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사순절이라는 말은 없지만 교회 전통 속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초기부터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우리 교회 안에 생겨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교회는 이제 구교도 그러고 신교, 이렇게 신교도 그러고 같이 이렇게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기독교는 이 전통적으로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시간을 이렇게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40이라는 이제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연관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체적으로 4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그것은 이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고 연단, 훈련받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이라는 이 숫자 속에서 고난과 훈련, 연단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연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쩌습니까? 모세가 그 광야 40년이 끝나고 나이가 80이 됐어요. 아주 노인이잖아요. 근데 그 노구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제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또 다른 40년의 의미가 이제 새겨지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 40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의 훈련을 받고 순종의 훈련을 받고 또 이 찌꺼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면서 40년을 보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광야 40년이 끝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축복의 땅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사생활을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이 성경을 보니까 마귀와 이렇게 영적 싸움을 했다. 그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이기는 그런 기간을 이렇게 보내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은 결국 공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의 끝자락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이런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 신앙을 경건하게 이제 정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마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내용이 있고 없고 이 차이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주실 이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이 사역 한 2, 3개월 앞에 그 전에 공생의 말기에 있었던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따로 이제 기도하실 때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다겠죠. 얘들아,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들은 대로 대답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서 지금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똑같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죽은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말은 예수님은 천국을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받아들여라 그런 내용이에요. 차이가 있죠. 또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했는데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요? 엘리야는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도 만들고 다시 비를 내리게도 만들고 많은 그 엘리야의 기적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공생애를 살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어. 능력을 나타내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가 아닌가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더러는 옛 선지자의 한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사역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 옛 선지자 이름이 나와 있어요. 누구냐면 에레미야 같다, 에레미야가 아닌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이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에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했어요.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 광야에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사회를 하다가도 기도하십니다. 사회 끝났어요. 철학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자기 나라가 자기 조국이 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탄식하면서 주님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 땀방울이 멎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는 얼굴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 보고를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오늘 물어보잖아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 질문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희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이제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오늘 거기 보면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오늘 말씀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하면은 마태복음에 나온 16장 16절 말씀 같이 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이렇게 믿습니까? 베드로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제 신앙 고백했어요. 다시 말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 복 받았다.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여러분
복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돈 많이 벌고 세상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너 복 받았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구세주란 말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당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고, 분명히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붕회가 열렸어요. 붕강사님이 예배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대답을 못해. 예수님은 누굽니까?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식사 대접한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오늘 식사 맛있게 먹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뭐뭐뭐 하다가 예수님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좋은 분이지요. 좋은 분이라 했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좋은 분이죠. 좋은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래요. 좋은 사람 맞습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은 많아요. 강사님이 말하는 의도는 좋은 사람이라는 그 소리보다도 더 중요한 자기 신앙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씹혀서 너무 평범한 질문이지만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도 될 수 있고 이단자도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철학자도 될 수 있고 사상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 하면 간디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간디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간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간디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간디가 되었대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간디는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이걸 갖고 감동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오른밤을 떼면 뭐요?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뭐요? 심리를 가자. 겉옷을 달라면 무슨 옷도? 속옷도 벗어지라. 얼마나 감동이 되었지 몰라요.
간디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 비폭력적인 이런 예수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 이제 실천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간디의 비폭력 저항 독립운동이라 그래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는데 간디가 바로 비폭력 독립운동을 실행한 거예요. 그런데 간디는 예수님을 배우기는 배웠지만 그리고 따르기는 따랐지만은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간디는 믿지 않았어요. 간디는 여전히 종교는 힌두교였어. 힌두교. 참 안타깝죠. 간디가 인도의 성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일부분 그것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본문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왜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가 공생애 중에 말기였다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계산하면 한 3년 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3년여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많은 기적도 많은 역사를 행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예수 믿는 복음의 핵심, 이것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를 속죄하면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중요한 또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막 제자들이 항변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야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말씀하실 때 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길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막았을까요? 그것은 당시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시 십자가는 형벌이에요, 형벌. 근데 일반 조금 도둑질하고 잡범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수에게 십자가 형벌을 언도합니까? 반역자,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그런 반역자들, 그들은 상응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중죄인들에게 언도하는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이제 식민지 삼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자국민들에게는, 로마인들 자국민들에게는 어지간해 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형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는 놀라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죠. 하루는 제자들과 얘들아 오늘 산보 가자, 소풍 가자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다 데리고 이제 집을 나섭니다. 나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래, 얘들아 자 너희들 십자가를 다 하나씩 만들어서 지고 가자 그래요. 예수님 왜 갑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니까 다 저런 십자가를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끙끙거리면서 십자가를 이제 지고 주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땀 흘리고 가다가 가룟 유다가 그냥 무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당신이나 십자가 지지 무달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두덜두덜하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가룟 유다가 깨가 생긴 거예요. 깨가 생긴데 뭐냐,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오라고 했지, 예수님이 크기는 말 안 했지, 사이즈는 말 안 했지. 그래서 조금 가다가 이제 십자가 꽁댕이를 잘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서 조금씩 십자가 형태만 남기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낑낑거리고 막 진짜 이거 바보들 하면서 자기는 룰루랄라 하면서 이 작은 십자가를 줘. 한참 길을 가다가 이제 이런 또 도랑이 나와. 큰 도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랑을 건너야 되는데 제자들 얘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 십자가로 이 도랑을 이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라 그래. 자기가 가지고 온 걸로 하기, 다른 사람들은 그 큰 십자가로 도랑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리 건너는데 가룟 제자는 그냥 한절 보자라고 이러고 있어요. 내가 유다야 너 왜 그러고 있냐? 아유 다리를 못 만들었어요. 너 왜 십자가로 다리를 만들어 그러냐? 오다가 이렇게 다 잘라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아이고 이놈아.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으라 앞으로. 그리고 손잡고 다리를 건네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 속에 십자가의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서양 속담에 말합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요. 그런데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 현재 너희들이 고난의 삶을 살아도 절대 낙담하지 말라. 너희는 바로 상이 있느니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보낸 편지 중에 한마디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18절 큰 소리로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비교할 수가 없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계속해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전하시면서 내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내게 있는 직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겨난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한 것처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